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고등부 수양에 대한 사람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기섭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신대요. 홍기섭 집사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지금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오신 분은 봤겠지만 9시 30분에 분당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로 신앙을 키워가고 믿음을 키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보면 1963년 10월 20일 날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립일입니다. 저희 일람에도 저희가 잠깐 올렸지만 창립이 되면, 교회가 창립이 되면 그때 무엇을 하느냐, 사실 발기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우게 됩니다. 발기인이라는 무엇이냐면 회사를 시작하거나 조직, 단체를 시작할 때 그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주장하고 방안을 만드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사실 발기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기인이라는 이 사람들을 세울 때는 그냥 사람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계획을 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친구야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친구들끼리 계획을 묻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되고 회사가 되고 단체가 되면 그때는 그냥 발기인을 모으지 않습니다. 창립하는 발기인은 유난히 중요해서 그들을 뽑을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 가운데 설 텐데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뜻과 생각에 맞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그럼 이러한 것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저희 대창교회를 세울 때도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울 때 창립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을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저기 대창 지금 폐교가 된 초등학교 옆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개축되고 또 개축되었는데 처음 세워진 교회부터 아마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창립을 할 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들을 위한 생각들을 나누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발기인은 창립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발기인을 세워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조직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또 발기인이라고 사람을 세워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발기인은 그저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한 천국이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천국 가야지 예수 꼭 믿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반드시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도 나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특권을 예수만 믿으면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힘듭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늙을 때가 좋았을 때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어른이 돼서야 비로소 실감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세상은 어렵고 힘듭니다. 특별히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은 죄가 가득 차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냥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으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 땅에서 진짜 고생이라는 말, 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상태로 영생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 악이 없는 온전하게 선하신 뜻대로만 운영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우리 소위 이스라엘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지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표현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성경은 저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우리가 자고 있으면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눈을 뜨는 것처럼 잠자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잇는 것처럼 우리는 잠깐의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동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예수가 오기 전에도 저 하늘에 옥황상제가 사는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생각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들이 만든 생각이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국,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 믿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즉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천국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민국의 이 법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중국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중국 국적도 가지고 있냐? 라고 묻습니다. 중국 국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즉 저같이 대한민국 사람이 낳은 아이들은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으로만 인정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대한민국 사람인 제가 낳았으니까 그 아이는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됩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이 낳는 사람만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은 중국인이 될 수 없죠. 중국 국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나라는 그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법의 통치를 받는 모든 영역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부터,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백성을 구분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천국으로 이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무엇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은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은 마치 회사가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할 사람들을 모았던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읽었던 성경은 그럼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부른 사람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상립발기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때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드디어 누가복음 8장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가운데 함께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이냐면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12제자와 함께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창립 발기인으로 내가 부름받아서 함께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한 참여한 자일 뿐 동참, 즉 동역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여한다는 것과 동참한다는 것은 단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지켜보는 것,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할 때 국민 참여 재판 이런 말을 쓰거나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들어가서 지켜보고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을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동참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 가운데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일부분을 책임지면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동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2제자와 함께 하였지만 이 12제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동참, 동역하는 상태가 아니라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을 넘어서 9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동참, 동역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참여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지켜보았고 관찰했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여입니다. 사실 제자로서의 그 동참은 이제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하지만 제자로서의 완성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처음에는, 즉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진짜 제자의 완성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아니까 자기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시기 이전에는 나는 이분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이것은 진짜 제자가 아닌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매맞고 고초당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거나 심지어는 이 살갗을 벗겨버리는 그런 형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예수의 제자의 완성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하는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직 참여만 하고 있는 참여까지의 제자입니다. 이들이 완성형이 되려면 앞으로도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구원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이해했을 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서도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제자입니다. 교회는 이 참여자가 아니라 이 동참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 일에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가 진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올해 3명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양회 가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수양회 장소를 저희 집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고 왔는데 아버님한테 제가 자랑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저희 시골에 있는 교회에 달리 우리 교회는 어린애가 아직 울고 있는 교회라고. 이번에도 3명이 태어났다고 엄청 자랑했거든요. 주일학교도 시작한다고 엄청 자랑했습니다. 뭐라고? 중고등부 있다고 자랑했는데, 아무튼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바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아이들처럼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밥 달라고 하면 밥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똥 쌌다 가면 기저귀를 치워줘야 되고, 잠 안 잤다고 이야기하면 흔들어줘야 되고, 정말 이 아이들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아이들 이렇게 봤지만 정말 어떤 때는 화가 날 만큼, 짜증이 날 만큼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오직 그 아이에게만 맞춰서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하면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심한 우울증 가운데 빠지는 것도 그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그 아이가 한 사람의 모습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 제자가 될 때까지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사실 제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그에 앞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참여형의 12제자를 만나서 완성형의 12제자, 동역형의 12제자를 만났던 것처럼 수고함과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가 얄가는 이 제자들도 우리를 배반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그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그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기다림과 수고를 더해야 되는 이 인고의 시간, 이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이 성도가 제자가 되어서 참여형의 제자가 완성형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 이 시간을 우리는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양육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사람을, 양육한 기간을 가져서 쭉 양육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무엇을 했느냐? 양육된 사람, 이 완성형의 사람을 항상 구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구원받는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제자가 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수고와 인내 그리고 기다림과 기도로 양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줘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수고라는 자체가 딱 맞습니다. 쓴 것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참여형의 제자를 완성형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을 양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완성형의 제자를 동참하는, 동역하는 제자를 만드는 일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과 부활을 부지런히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제자의 삶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여형의 사람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참여형의 사람은 예수를 보고 자라게 될 겁니다. 마치 제자가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오직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먼저 된 신앙인입니다. 먼저 된 신자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만드는 이 과정 중에 우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와 인내를 가져야 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외쳤는데, 그런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과 부활의 증감으로 제자를 만들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이제 처음 아장아장 신앙의 첫 시작을 하는 그들에게 오랜 시간 수고하고 인내하고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투자해서 그들이 제자 되기까지의 그 삶을 삶으로 제자를 만드는 저희 대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발기인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오늘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라 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표적인 예가 무덤가에 근거하고 있어요. 무덤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귀신이었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은 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런 7 귀신 들린 자 같은 귀신 들린 자가 누구였냐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 귀신 들린 여자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달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여자는 막달라인인데 그 여자는 마을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그는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아까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거주했는가를 보았던 것처럼 무덤가에 거주하거나 공동체 밖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공동체 밖에서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배제를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차별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여자였고, 이 여자가 대표적인 마리아라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가족과 공동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마을로 돌아가거나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디로 갔냐면 예수를 따랐습니다. 왜 예수를 따랐냐면 그들의 마을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낳고 난 이후에도 그들 마을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니 돌아가서도 여전히 사회적 배제와 차별 가운데서 따가운 시선을 받을 만한 사람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사회적 배제와 따돌림이 너무나 심해서 그 상처 때문에 마을로 돌아갈 것은 도저히 엄두도 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았냐면 이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제받은 사람에 대해서 배제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회적 약자를 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을 품어야 될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교회마저도 그들을 차별해버리고 배제해버린다면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을 떠나서 애시당초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드셨던 교회 공동체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늘 필요한데 이 배려라는 말에는 한 가지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배려라는 말은 그들을 무조건 품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TV에
우영우라는 사람의 이름이 유행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TV 보셨습니까? 우영우. 중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우영우. 모르신 분 계시면 TV를 잘 안 보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여자 우영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야기인데 이 여자가 자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폐를 가지고 있는 그녀가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서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울대 로스쿨이라고 하는 이곳에 전교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녀에게 직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줬을까요? 그녀에게 자폐라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녀는 이래저래 해서 법률회사에 드디어 로펌이라는 법률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그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맞나요? 이번 주 맞죠? 장애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맞나요? 네, 우리 홍진호 시장님께서 이번 주에 맞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집사님이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장애인과 일반인이 사랑을 했습니다. 장애인 여성이 일반인 남성과 사랑을 했는데 그 둘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인 남성이, 즉 정상인 남성이 장애인,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성폭행했다라고, 유혹해서 성폭행했다라고 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묻습니다. 일반인 남자와 장애를 가진 여자가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묻습니다.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남자와 장애를 가진 여자가, 특별히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남자가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정으로 구속을 때리는 그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왔느냐, 신민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쓴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현실에서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그 남자는 실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남자와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울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하느냐, 재판은 실형을 내려서 남자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이야기는 묻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그 배려라는 것을 통해서 지적장애를 가진 그 여인을 돌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 여인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존중해주지 않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즉 그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존중과 배려, 즉 배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닌가, 배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의사는 무시하고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습니다. 사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이 말에는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은 이들을 질병으로부터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배려를 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봐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녀를 하나님 나라의 발기인으로 세워서 정상적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의견도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에 대해서 정말 천하게 여겼던 시기인데, 특별히 귀신 들렸던 여자의 그 의견도, 그리고 그 사람도 존중해 주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발기인으로서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런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존중과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가졌든 혹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교회에 나왔든, 우리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가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대접을 받고 취급을 받았던 간에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을에서 그를 바라봤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를 존중해 주면서 배려해야 합니다. 존중해주면서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아들였던 이 병고침을 받은 여자에 대한 이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이러한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재산이나 신분이나 명예 혹은 그들의 영악한 그게 혹시 장애이든 간에 질병이든 간에 세상의 평가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일하게 동등하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동일하게 그들을 성도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 상립 발기인으로 삼으셨냐.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섬긴다는 이야기는 식탁을 차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식탁을 차린다라는 의미가 섬긴다는 의미인데 막연하게 원래 뜻인 식탁을 차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식탁을 차렸다 이 말에 대해서 섬긴다는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은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삼식이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라고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스갯말이지만 삼식이 새끼 이 말이 뭐냐면 밥을 하루에 새끼 달라고 꼬박꼬박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돼지고기에 밥을 안 주면 밥 달라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에 대해서 남자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삼식이 새끼라는 말입니다. 새끼의 밥을 달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밥을 차려주는 것에 대해서 식탁을 차려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삼식이 새끼를 차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고요. 그래서 식탁을 차린다는 말이 섬긴다라는 말이 됐던 의미를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식탁을 차린다는 건 섬기는 거구나. 정말 삼시세끼를 챙겨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섬긴다는 말은 그렇게 식탁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하다 그리고 또 지지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원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여유를 가지고 그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지원하다가 됩니다. 지지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나 또한 그러하다라고 밀어주는 것이 이 지지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니까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그냥 누구냐? 왕이었습니다. 왕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그의 국간을 도맡은 자, 그의 국간을 헤롯 대신 재산을 모두 관리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지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구사였고 그의 아내 이름이 요한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한나가 섬기는 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 그의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그의 남편을 도와서 남편의 돈으로서 잘 섬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이때는요 여자가 재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사의 아내 요한나지만 재산은 다 누구에게 속했냐면 구사에게 속해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고 팔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를 받아야 되냐면 구사라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나가 돈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만의 착각인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재물은 남편만이 처분할 수 있었고 돈은 남편이 처분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녀에게 생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었느냐?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마음 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 섬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김을 베풀고 사는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교회는 사실 이런 섬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성형의 제자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미완성형의 여전히 참여형의 제자가 있고 긴 시간 동안 수고하고 외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섬기는 사람이 또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섬기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한 사람만, 즉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경험한 사람만 우리는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요
하루 종일 놀다가 병 고친 사람을 고치고 쉬었다가 또 기적을 행하고 했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은요, 새벽 민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그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였고 말씀을 가르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귀신을 고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빽빽한 일정을 보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하루 종일 그 일을 감당하는 굉장히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사실 여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몸이 피곤한데 섬기고 싶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섬기고 싶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섬기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섬기고자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빽빽한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무엇을 했느냐?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느냐? 오늘 자기의 소유로 섬겼던 사람들이 경험했고 봤던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과 나누는 삶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따라서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요,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돈이 많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시간이 많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아직도 뭔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섬기겠습니까?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니까 나도 저렇게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이중적인 잣대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은혜를 입었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구나,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더 큰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누가 제일 많이 실족하느냐, 교회에서 시험에 빠지느냐, 섬기는 사람이 실족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실족합니다. 왜 섬기는 사람이 실족할까요? 섬기는 사람이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노력을 들여서 예수고 수고했는데 욕까지 얻어먹어 보십시오. 그것처럼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큰 행사, 즉 여러분 성경학교와 주일학교 같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부흥회라고 나면 꼭 실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섬겼던 그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예수님의 삶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섬기고 난 후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죽도록 피곤한 그 끝자락까지 내 수고를 다하고 난 다음에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죽겠다, 진짜 피곤하다, 아 진짜 힘들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치요? 그러면 실족할 확률이 훨씬 많아집니다. 근데 내가 죽도록 피곤한데 지치고 힘든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진짜 알 겁니다. 아주 짜릿합니다. 내가 몸이 죽도록 피곤했는데 잠을 통해서 단잠을 잤더니 몸이 완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몸은 죽도록 피곤한데 마음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삶이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바른 자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예수고 수고하는 그 정말 열거함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섬김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와 수고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소진하면서까지 섬겨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형이 되지 않은 제자, 그리고 귀신 들여서 은혜를 입었던 여자들, 오갈 데 없는 사회적 약자였던 그 여자들,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8장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루어지는가를 더 보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히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쌓였던 감정에 그러한 신앙의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길러내는 것에서, 사회적 약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저희 대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짜릿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이 아이들이 신앙에서 잘 자라는 것이 진짜 짜릿한 그 느낌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돌아와서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들과도 함께 새 가족들이 정말 신앙이 성장하여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세자가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짜릿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또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대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천교회가 제자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배려하며 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저희 대창교회 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